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나누실 말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으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가깝기만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함께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새로운 미래를 여는 증거라는 제목으로 우리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 주간에 참 여러 가지 소식이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참 안타까웠던 소식은 진주에 있었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살해 사건이 있죠. 한 사람이 집에 방화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내려오는 사람들을 무차별로 살해했는데 어린아이까지도 살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일로 인해서 사망자가 5명, 부상자가 13명, 층간소음도 원인이 됐다 이런 얘기를 보면서 참 이웃끼리 얼마나 조심스럽고 무서워하는, 이웃끼리 좀 어색해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전에서는 어제 홍역 환자가 2명이 추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대전이 지금 홍역의 구멍이라고 하는데요. 홍역이 대전만 20명을 돌파했습니다. 역대 최고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맘카페마다 질문이 줄을 잇고 있어요. 아이가 보통 돌 때 첫 예방접종을 맞는다고 하는데 아직 6개월인데 벌써 맞아도 괜찮을지, 애가 기침을 하는데 이게 감기 같은데 어린이집 보내도 눈치 안 받을지, 그리고 애가 아픈데 소아과 전문병원을 가도 괜찮을지, 가서 괜히 또 거기서 홍역 옮기면 안 되니까 엄마들이 불안하고 걱정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저께는 제가 한 검색어를 봤는데 라돈 아파트라는 게 검색어에 올라가 있어요. 오늘까지 올라가 있던데 라돈 아파트가 대체 뭔가 해서 봤더니 이미 유명하더라고요. 세종에도 새로 지은 아파트들이 라돈 아파트가 많아서 문제가 되던데, 라돈 침대 같은 경우는 라돈이란 방사능을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이거를 침대를 빼버리면 그만인데 문제는 아파트 자체가 대리석에서 그리고 콘크리트 시멘트 자체에서 그리고 이런 석고 보드에서 방사능을 뿜어내는데 측정을 하니까 이 정부 기준치의 4배가 넘는 양을 비폭당하고 있는 거예요. 대리석을 다 깨트려가고 꺼내놔도 여전히 그 수치가 변하지 않습니다. 곳곳에 콘크리트 자체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거를 침대라면 끄집어낼 수 있는데 아파트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시공사에서는 난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 굉장히 곤란한 소식을 들으면서 내가 사는 집은 괜찮은가? 다 같은 시멘트 가루일 텐데 불안해지더라고요. 우리가 단 한 주만 돌이켜봐도 참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소식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요즘 오늘날은 우리 아이들을 학교 보내면서도 무사히 잘 다치지 않고 갔다 와야 되는데 학교에서 무슨 일이 없을지, 다 커도 또 타 지역을 보내고도 거기서 무슨 일이 없을지 참 불안하고 걱정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0일 동안 더 간절함이 생기지 않았나 합니다. 우리가 이 40일 동안 기도 행전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미래가 때로 불안하고 두렵고 미래를 알 수 없고 취업도 어렵고 이 회사도 끝까지 보장한다는 것도 없고 이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그대로 주님께 갖고 와서 주님, 우리 인생에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40일의 기도 행전이라 하지만 그 위에 제목이 있었죠. 새로운 미래를 여는 40일의 기도 행전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뒤에 붙어있던 그림처럼, 저 홍해의 그림처럼 하나님, 우리의 모든 답답한 미래, 어려운 미래, 불안한 미래 위에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홍해처럼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이 내시는 길,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열어달라고 함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눈물 흘리며 우리의 답답한 상황을 아뢰면서 주님 새로운 미래를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한 대로 많은 분들이 감사의 응답을 저에게 따로 고백하신 분도 있고, 우리가 잠깐 영상으로 봤지만 그 이상의 많은 간증들과 기적들이 있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고 이런 기쁨을 주셨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가 사업하면서 역대 이렇게 내 인생에서 이렇게 많은 부어주시면 처음이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있었고, 혹은 환경적으로는 아직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내 마음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수많은 간증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40일이 되는 이 시점에도 여전히 내가 드린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셔서 내게는 전혀 새로운 미래가 열리지 않아서 실망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내가 그렇게 나도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은 그렇게 사랑하시고 뭔가 보여주시고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증하시면서 나에게는 그런 사랑의 증거를 주시지 않을까? 나도 열심히 기도하고 나도 하나님 간절히 구하고 나도 하나님 뭔가 좀 해주시기를, 이번 기회를 뭔가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고 모처럼 다시 마음을 열고 걸었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 나에게는 그런 확증을, 사랑의 증거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시지 않을까? 실망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는 내 주장을 관철시켜서 날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고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기대를 바꾸고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통해 나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이 길을 걸어가면서 흔들리지 않고 계속 기대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를 바꾸는 게 기도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자기의 생각대로 안 돼서 너무 실망한 이 마르다가 등장해요.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저는 사실 마르다가 너무 이해가 돼요. 마르다가 어떤 감정이었을지 너무 공감이 됩니다. 지금 오빠가 중병에 들어서 죽을 병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냈어요. 멀리 가신 것도 아니고 가까운 데 있으니까 빨리 좀 오셔서 우리 오빠를,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원래 예수님하고 관계가 친분이 있으니까 와서 좀 고쳐달라고 사람을 보내고, 또 이제나 오실까 저제나 오실까 막 초조하게 조급하게 기다리는데 몇 시간은커녕 며칠이 지나도 오시지 않다가 끝끝내 나사로 오빠가 죽고 말았어요. 무덤에 갖다 놨습니다. 근데 다 끝난 후에야 예수님이 뒤늦게 오시는 거예요. 뒤늦게 오시는데 그렇게 미안한 기색도 보이지도 않고 이 마르다 입장에서는 너무 섭섭한 겁니다. 얼마나 실망되겠어요. 여러분, 이게 저의 상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은 모든 본문의 비극은 예수님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비극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 3절 같이 있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자, 마르다 마리아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 동생들은 문제가 생기자마자 즉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너무 잘했죠. 우리로 치자면 문제가 생기자마자 즉시 기도했어요. 즉시 엎드렸습니다. 다른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을 찾고 구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했어요.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도, 이 사람을 보낸 소식을 듣고도 일부러 이틀을 더 지체하셨다는 겁니다. 게다가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병으로 죽지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그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온 그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소망을 가졌겠습니까? 아, 죽을 병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우리 오빠 죽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조금만 힘내, 조금만 버텨.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죽을 병이 아니라고. 근데 이게 웬걸요? 오빠가 갑자기 죽어버렸네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틀릴 수 있죠? 우리가 때때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은혜 받은 어떤 구절을 붙잡고 설교 때 들은 어떤
우리의 도전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대가 컸던 것만큼 실망이 클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런 느낌이에요. 절대 죽지 않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 말씀 붙잡고 기다렸는데 말씀과 정반대로 비극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황당하고 허무하고 실망스러운 순간입니까? 기대가 절망으로 바뀌었고 희망이 실망으로 끝나버렸습니다. 말씀이 전혀 말씀답지 못하게 끝장나 버렸어요. 그래서 20절을 보면 예수님이 오셨는데 마리아는 실망이 너무 커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나가지도 않아요. 얼마나 섭섭하고 의심이 들었는지. 여러분, 그런데 이런 감정이 과연 마리아만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 안에도 그런 감정이 있어요. 40일이 끝나는 이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지난 40일 동안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담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40일 내가 정말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면서 너무 멀어서 또 사정상 교회 못 오시는 분들조차도 이 40일 기간에는 다 마음을 모아서 집에서도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수고하셨던 걸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루어지지 않은 분들 얘기를 들으면 너무 속상한 거예요. 저도. 그러니 본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이 상황 중에 있는 분들 이 자리에 계셔요. 이렇게 상황이 40일 동안 기도했음에도 달라지지 않거나 혹은 더 악화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서운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똑같이 기도했는데 왜 누구의 기도는 들으시고 누구의 것들은 바로 응답하시고 왜 나는 기도했는데 듣지 않으시죠? 혹시 날 사랑하지 않으시나요? 서운하고 의심만 되는 순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분명히 사랑하십니다. 분명히 지체하기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사로를 사랑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지체하지 마셔야지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요? 왜 우리를 이렇게 비극에 밀어붙이실까? 예수님은 왜 우리를 때로 한계까지 밀어붙이실까? 그것은 새로운 미래는 절망의 끝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비상은 절벽에서 떨어져야 출발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침표, 마지막이 주님께는 새로운 미래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작정하시고 나사로에게 가지 않으셨어요. 그 비극, 한계 상황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후에야 출발하려고 하니까 이상히 여겨서 제자들이 질문하죠. 왜 지금 가냐고.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보니까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과연 나중에 기적이 일어나고 45절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한계 상황이고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지고 우리가 괴로울 수 있지만 주님은 우리의 끝에서 비로소 주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 주님이 일을 하실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주님을 인정하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알고 우리가 얼마나 기적을 경험하고도 쉽게 또 다른 기적을 구하며 믿지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때론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한계까지 밀어붙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모두가 나사로의 비극, 죽음 앞에서 슬퍼할 때 그 비극을 다시 살리심으로 기쁨 되게 하셨습니다. 절망이 기쁨 되게 하셨습니다. 슬픔이 희망이 되게 하셨습니다. 모든 우리의 의심이 확신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절망의 순간에 새로운 미래를 여십니다. 주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죽음의 끝에서 부활의 시작이, 부활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시작이 됩니다. 저는 오늘 부활주일인 우리가 어쩌면 나사로가 죽은 것처럼 우리 인생이 무너져 있고 묶여 있고 힘들어 버린, 끝나버린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오늘 나사로처럼 죽은 것이 살아나고 묶여진 것들이 풀어지고 새로운 미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된다는 증거가 있을까? 예, 있어요.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시죠. 부활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증거다. 부활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증거다. 25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여러분 기쁜 소식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나가실 때, 오늘 나가실 때 좀 천천히 나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란을 나눠주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걸 드셔도 되고 전도를 하셔도 되지만 참 많은 분들이 이 계란을 드리면은 교회 이번에 부활주일이었구나 알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계란을 주면 의뢰의 부활이 무엇인지, 부활의 사건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활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해요. 부활에 대한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고 그분이 모든 죽은 것을 살리실 수 있는 부활의 주인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마리아는 너무 실망하고 상처해서 콧배기도 보이지 않고 마르다가, 그래도 마르다가 언니잖아요. 이 첫째들이, 여기 있는 모든 첫째분들 다 계시겠지만 첫째들이 항상 그렇게 훌륭해요. 첫째 훌륭합니다. 그래서 일어나 가지고, 그래도 예수님이 오셨는데 참 늦게 오셨지만 이유가 있겠지 해가지고 그래도 일어나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가요. 이 마르다가 그만큼 성숙해요. 그래서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21절 보니까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지금 마르다 안에도 서운함과 슬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운함과 슬픔을 나 혼자 토라져 뒤돌아보고 계시지 마시고 주님 앞에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인격적인 분이라 우리의 서운함도 아셔요. 자꾸 고백을 해야 돼요. 서운함도. 근데 그 서운함으로 출발한 기도가 나중에 바뀌게 되는데, 마르다는 서운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일찍 오셨다면, 지체하지 않으셨다면 이런 오늘의 슬픔과 비극은 우리가 겪지 않을 것이니까. 그런데 마르다는 서운하지만 그래도 성숙하게 이렇게 답변해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참 훌륭한 여인이구나. 이 서운함 속에서도 그래도 예수님 이제라도 오셨으니까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 여기 있는 사람들을 잘 일으켜 주실 것들을 믿는다. 굉장한 건 기대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주님이 오셨으니까 뭐라도 일이 이루어지겠지. 아예 토라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등 돌린 것이 아니라 그 서운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숙한 여인의 대답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참 예수님 이상하죠? 왜 그러셨을까? 그것은 끝에 보니까 아나이다라고 대답했어 그래요. 두 번이나 이 마르다가 아나이다, 24절에서도 아나이다, 계속해서 두 번이나 아나이다 아나이다 하니까 마르다에게 주님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믿나이다. 자꾸 아나이다 아나이다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집요하게 질문을 하셔요. 저 같은 경우는 미안해서라도 못할 것 같은데, 지금 오빠가 죽었는데 이렇게 성숙하게 대답을 하는데 집요하게 아나이다 아나이다 그러니까 자꾸 대답을 요구하다 안 되니까 야 이걸 네가 믿느냐? 아예 대놓고 요 대답 외에는 못하게.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야기하죠. 마르다가 내가 믿나이다. 왜 주님이 알라고 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아니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믿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걸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르다에게 이야기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내가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부활의 주인임을 믿느냐? 어떠한 문제도 내 앞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 걸 믿느냐? 그렇다면 너에게 증거가 없는 게 무슨 상관이 있냐? 너에게 지금 막막하든 너의 오빠가 아직도 무덤에 머물러 있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부활의 증거인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냐? 여러분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게 중요합니다. 부활의 능력 대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부활의 이 주인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당장은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실 증거가 아니라 예수님이 증거예요.
부활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가 함께 한다면, 여러분이 그분을 놓치지 않고 있다면 40일이 끝났다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계속 주님과 동행하기를 구한다면 부활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다 알아요. 지식으로는 다 알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 며칠 만에 살아나셨는지 다 압니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는 게 중요하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악이 저절로 사해졌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자의 죄만이 사해졌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절로 해결된 게 아니라 그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마찬가지의 부활의 능력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부활하셨지만 그것을 아는 자? 부활하셨대. 그 당시에도 아는 사람 많았고 지금도 아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아는 자에게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부활의 능력이 임합니다. 증거가 보여야지만 믿겠다.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알고 있지만 신뢰가 안 된다. 돌아서 있는 자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나이다, 아나이다. 아니요. 40일 동안 기도하면 뭔가 내가 이루어질 줄 아나이다. 안 됐지만 이번에 안 되면 다음번 기도에. 주님은 그게 필요 없다고. 내가 이미 선포된 말을 정말 믿느냐? 죽을 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말을 믿느냐? 누가 상상했겠어요, 다시 살아날 줄을.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상상 그 이상의 기적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분입니다. 전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홍해를 갈라지게 하실지, 홍해를 딛고 물 위를 걸어가게 하실지, 주님의 일하심은 신묘막측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부활의 주인인지, 증거가 아니라 부활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증거예요. 그래서 5절 보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어 땀을 들이시고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건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주님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는 대로 때로는 더 유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인해서 아파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세상 어떤 부모가 자녀가 아파하는데 그걸 며칠을 기다릴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자녀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때로는 기꺼이 수술대에 눕히기도 하고, 치과에 가서 그 치료하는 아이 손을 꼭 잡아주기도 하고. 저도 치과는 무섭지만 제 손을 아무도 안 잡아주더라고요. 근데 부모님이 손을 꽉 잡아주면 힘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은 아이가 아파할 때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 들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말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사랑하셨다는 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신다면 주님의 지체하심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승리로 연결이 됩니다. 주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언약이기 때문에 절대로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현재의 일에, 현재 보여진 증거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오늘 궁금해요. 과연 내가 이런 힘든 상황에서 부활할 수 있을까?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내가 주저앉았는데 나의 믿음과 신앙이 40일을 끝났는데도 왜 아직도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수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왜 내가 변화가 안 됐어요? 왜 내 환경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증거가 없다고 따지지 마시고, 야, 이거 아무리 계산해봐도 안 되겠는데 주님 말고 다른 거 붙잡지 마시고, 주님은 계산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어찌 주님을 이해하겠습니까? 주님을 앞에 두고 계산기 두드리면서 거래하지 마세요. 주님은 신뢰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자꾸 계산하고 거래하니까 아예 주님이 우리를 더 한계로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아예 계산할 수 없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끝난 상태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때로 허락하시는 이유는 사실은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계산하지 말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에 우리 안에 새로운 미래가 열려요. 믿을 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여러분의 믿음도 헛되고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며 우리는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계속해서 주의 열매, 부활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혀질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자에게는 어리석고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큰 죄는 주님 왜 예수 믿는데 자꾸 또 죄를 지을까요? 또 문제가 생길까요? 이게 아니라 불신앙의 죄예요.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틀렸나 보다, 그 자체가 죄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기도해봤는데 안 되네가 아니라 기도해봤는데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선을 긋는 행위가 가장 큰 죄입니다. 불신앙의 죄.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고 생명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 같이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예요. 여러분, 복음은 날 위해 생명을 주신 십자가의 은혜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의 완성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부활을 믿는 데서 완성이 됩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데서 비로소 완성이 돼요. 시작하시고 중간에 머물러서 힘들어하시지 말고 부활의 능력을 믿어서 복음을 완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27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고백을 한 후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믿나이다. 여러분, 오늘 다시 믿음을 가지십시오. 지쳐있는 자, 힘든 자, 마르다와 같이, 마리아와 같이 혹 40일 이후에 오히려 낙심된 분들이 있다면 마르다처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집요하게 요구하실 거예요.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해? 아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아니요, 내가 믿습니다. 그때 다시 시작되는 것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도 못한 놀라운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인지 함께 읽습니다. 이사야 43장.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새 일을 행하리니 지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걸 알지 못하겠느냐? 이미 일하고 있는데 느끼지 못하는 거죠. 알지 못하겠느냐?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부활의 능력이신 예수님이 증거다. 부활의 능력이신 예수님이 증거다. 부활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이십니다. 26절 같이 있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가 25절에서는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건 이해가 돼요. 죽어도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지. 근데 문제는 26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이 무슨 얘기일까?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사람이 영생 불사한다고 생각을 해요. 신천지에서 4,000명이 모이는 교회의 담임 강사, 우리로 치면 담임 목사 같은 건데, 담임 강사를 하다가 신천지가 잘못되다는 걸 깨닫고 나와서 우리 꿈의 교회 전폭적인 지지 속에 신학 공부를 하시고 같은 지방에서 지금 목회하시는 분이 계셔요. 우리 이단 세미나, 그때 신천지 세미나 했던 팀이 다 그 교회 팀인데, 그분이 그랬어요. 자기는 영생불사할 거니까 자기 아이를 한 800살 정도 되면 낳으려고 그러셨대요. 그래서 아이가 좀 어려야 하지.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얘기일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성경이 잘못된 걸까요? 여러분,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당연히 영원히 사는 건 당연한 것이고, 오늘 우리 살아있는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은 부활의 능력의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부활의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우리 앞에 앞으로 인생에 어떤 문제가 오느냐 안 오느냐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죽지 않는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죄가 가장 자랑하는 권세가 무엇입니까? 사망이에요. 사망의 권세는 죄의 삭시입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가장 주장할 수 있는 두려움은 사망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죽은다 한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사단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만, 실제로도 우리를 죽이려 하지만, 어떻게든 우리를 무너뜨리고 낭망하고 괴롭게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무엇도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무엇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로마서 8장이고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이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무슨 권세도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게 이 고백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앞으로 살면서 어떤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승리합니다.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코 죽지 않습니다. 부활이여 생명이신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죽은 자나 살아있는 자나 똑같고, 큰 문제나 작은 문제나 다 동일합니다. 주님은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이 집요한 질문 때문에 아나이다가 하다가 mid나이다라고 지금 고백을 했어요. 대단한 거죠. 지금 오빠가 죽고 힘든 상황에서 고백을 한 건 대단한 고백입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사실은 마르다는 믿지 못했어요. 본문을 보면 39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무덤 돌을 옮겨 놓으란 말에 지금 망설이고 있어요. 주님 근데 지금 시체가 이미 썩었어요. 이미 문드러졌을 겁니다. 이거 제가 보기엔 좀 힘들어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믿기는 믿는데 이 좀 어렵지 않겠어요? 믿기는 믿는데 확신이 없어요. 그런 유머가 있잖아요. 어떤 성도님이 남편을 놓고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남편 좀 제발 변화시켜달라고 통곡을 하며 기도하니까 목사님 보시면서 위로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남편을 반드시 변화시켜 줄 거라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목사님 저희 남편이 어떤 인간인지 몰라서 그래요. 그 인간이 mid나이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정작 믿지 못합니다. 그게 마르다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에서 하나님을 결정하는 것이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자기가 믿을 만큼만 믿습니다. 자기 수준만큼만 믿습니다. 자기가 수준하는 만큼만 기대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스케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수준, 나의 시각, 나의 크기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믿어요. 어떤 분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이렇게 안에 있는 내장을 고쳐줄지 몰라도 팔이 잘려졌으면 팔을 도단하게 하실까? 여러분, 주님께는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주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믿고 싶은 것만 믿지 마시고 부활의 능력 되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믿고 싶은 만큼만 믿으니까 새로운 미래가 잘 안 열리는 거예요. 결국 의심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마르다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새로운 미래의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오늘 주님의 선포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에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고 전적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묶인 것이 풀리고 죽은 인생이 살아나요. 전적인 온전한 신뢰와 순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만큼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준비하는 만큼만 하나님이 날 향한 계획과 비전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로마서 8장 같이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의 죽을 몸, 죽을 회사, 죽을 가정, 환경, 상황, 영육간의 강건함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40일 동안 기도행전으로 함께 해왔는데 새로운 미래를 여는 40일의 기도행전, 여러분 이제는 새로운 미래를 여는 증거이고 부활의 주인이며 능력이 되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주님 안에 살아야 경험할 수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계시록 21장 같이 있습니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끝이다. 내가 목마른 사람에게 생명의 샘물을 값없이 주겠다. 신앙의 승리자는 이 모든 것을 받게 될 것이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아멘.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는 점점 불안합니다. 옛날에는 우리 아이들 마음대로 뛰놀게, 저도 마음대로 뛰놀며 컸어요. 아무거나 먹었고. 근데 요즘 점점 불안해지죠. 위험해지고 어디 놀러 갔다 온데도 교통사고 안 나야 되는데 이런 생각부터 드는 이 시대에 우리가 부활의 주인이시오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겐 주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잡을 때 40일이 끝났지만 이제부터 주님과 기도의 삶을, 동행의 삶을 함께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를 향한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기도를 놓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래서 그 마음을 담아 함께 이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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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시는 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환경을 살리시는 분은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 이름을 붙잡는 자는 반드시 변화가 됩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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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를 구원하실 그 이름, 오늘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이름, 살리시는 주님이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예수 오늘 회복하실 그 이름,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키시는 이름, 예수로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붙잡고 고백합니다. 아멘.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오늘은 예수와 예수와 걷습니다. 가네 주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시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오늘 그의 힘이 그 필요합니다. 힘으로 서네 예수님 동행하겠습니다. 예수와 가네 주님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예수 예수 우리를 살리시는 분, 여러분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의 이름이요 예수의 능력이요 예수를 향한 믿음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붙잡는 자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십시오. 부활의 주인 되신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